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연대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벨라. 주 사귀어 살면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저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장제가 올 때 나 또 슬플 때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그 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한 육신과 영혼의 기름을 부으시며 굶주리는 영혼 가운데 풍족한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올려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먹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님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가 됐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대성의 식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삶에서 사치와 낭비, 욕망과 교만에서 절제 의미를 다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송의 젊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대송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지금 이 순간 대송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가올 미래도 환희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대송재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대송재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우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지역에서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권력에만 눈이 멀게 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십자가를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또 그 모든 이유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알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터라 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오게 되지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로 이 환자를 도무지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환자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이 지붕을 뚫어서 데려다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환자를 고쳐 주십사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신 것이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 다른 병행 구절, 다른 병행 복음서를 보게 되면 4명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4명의 친구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4사람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 환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주님이 이 아픈 환자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4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들고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지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로운 일들을 이 4명의 친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자. 계획만 하고 토론만 하고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시작.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좁고 좁으며 여러 가지 장애물들, 시험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갈 때 어떤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차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안 되겠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다음에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예수님 좀 한가하실 때 그때 오자. 내일 오자. 다음에 오자.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지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을 뚫어내서라도 이 사랑하는 친구,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자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지금 은혜를 받으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지금 꼭 아니어도 되잖아. 지금은 내 마음도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 상황도 지금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예배하고 다음에 봉사하고 다음에 순종하자. 끊임없는 다음이라는 시험과 유혹에 우리 성도들은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기분 좋을 때에만, 형편이 허락할 때에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내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로부터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본질,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잘 되자고 지붕 뚫고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기도 응답 받으려고, 자기 치유받자 하고 지붕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죽어가는 중풍병자 그 친구를 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신 것이죠. 남의 집을 파손한 그 집 손해액을 내가 직접 지불해서라도 누워있는 내 친구를 살려보겠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가야 돼.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이 친구를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친구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크게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 내 문제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테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지금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른 이 친구의, 죽어가는 친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 환자의 그 몸 상태를 자기 몸 상태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것이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무엇을 얘기했나요? 사랑. 예수께서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오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제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 살리겠다고 누군가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요.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냥 말하는 짐승일 뿐인데 죽으면 그만이죠. 다른 종 사면 되죠. 당시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하인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 잘 되자고 엎드린 게 아니죠.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기까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믿음이 연약하고 늘 부족한 나를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독려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주님께로 나아가자 손잡고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랑으로 기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 신앙적 행위를 하는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다른 이웃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어떤 감정과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병은 고쳐주시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부터 하십니까? 죄 용서부터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부터 하셨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지붕까지 뚫었는데
기대했던 병부터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하시니 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코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속에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예수님을 욕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의 생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죄 용서했다고 하니 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참 무서운 분이죠. 입 밖에 내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을 다 읽고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도리어 물으십니다. 사람은 둘 다 어렵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즉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쉽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죄도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그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죄인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지만 제사장이 그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죄 사함의 선언을 받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닌 저 사람 예수라는 작자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정말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성전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 짐승 판매해서 돈 벌고 환전해서 돈 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 수밖에 없으니 그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돈도 벌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예수님께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전의 기능은 약화되고 성전의 제도는 무너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 권력들은 다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습니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병을 죄와 연결지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입니다. 혼자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중풍병자, 성전에 못 들어가는 나병 환자, 이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아니,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저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생각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종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이웃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 백성이 아닌데, 우리 이웃이 아닌데,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는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용서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를 용납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데 감히 서기관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인가요? 서기관들인가요? 서기관이죠. 하나님 나라는 환대와 사랑, 용서와 용납의 나라이지 배제와 혐오의 나라가 아닙니다. 너는 안 돼.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경계를 긋고 선을 긋고 너 같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배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환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내고 배제하고 혐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용납해야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 죄인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결국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서기관이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누가 나옵니까? 1장 마지막에 어떤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창녀와 각종 죄인들이 나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 고쳐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스스로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아니지.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서기관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지요. 때로는 내가 혐오하고 내가 배제하고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될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서기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또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늘 편을 가르고 늘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밀어내고 당신은 안 돼.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믿음 없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듯이 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대성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늘 영접해라, 영접해라, 영접하는 믿음,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믿음, 사랑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믿음, 용납하는 믿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한 그 사람을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닌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배제와 혐오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환대와 사랑, 용서와 용납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대성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기도 훈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잘 또 모르고 교육받지 못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 훈련 받으시고 또 실제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겨내보고자 릴레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에서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 필사가 다 정리가 되었고 또 신약, 구약 두 권의 책으로 또 제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들어오실 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가실 때 어떻게 또 잘 기록이 됐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연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손때가 묻으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한 성경을 나도 기념으로 나도 한 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사에 참여하셨든지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셨든지 상관없이 나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나도 한권 집에 소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장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재본하는 비용은 이제 본인이 조금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에 우리 윤슬래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다리 수술을,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하셨습니다. 골다공증이 집사님 좀 있으신데 지금 뼈가 거의 부러지기 직전에 지금 다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 걸 아시고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 퇴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뿌려져서 귀한 부흥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없어 드리는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또 모든 위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이 예물이 흘러가서,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역과 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또 선교지 위에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기도함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슬래 집사님 골다공증으로 인해 다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뼈가 견고하여지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두 다리로 주님의 전을 마음껏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심령의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영과 육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하고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대와 사랑, 용서와 용납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